스위스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그 뮤지컬의 제목은 버스라는 겁니다. 앞에 포스터가 나와 있죠. 스위스 외딴 곳을 운행하는 이 버스는 시골 동네 분들 싣고 험한 시골길과 언덕길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객 7명을 태운 그 버스가 산 위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한쪽은 돌산이고 다른 한쪽은 낭떠러지를 그 길을 간신히 요리조리 피하면서 힘들게 산 아랫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틀림없이 차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아찔한 순간 버스 기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마을 앞에 큰 건초더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다가 부딪히며 차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 길이 있구나. 살 길은 바로 저기다. 그곳을 향해 돌진하던 중 버스 기사는 건초더미 앞에 무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아이가 건초더미 앞에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스가 이대로 건초더미를 향해 간다면 그 앞에 있는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피하려다가면 버스 안에 있는 승객 7명은 이제 멀지 않아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순간 버스 기사는 7명의 승객과 한 아이의 생명 중 누군가의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뮤지컬 버스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스위스에 있었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의 운전기사는 승객 7명을 살리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초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들고 있었던 그 한 아이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큰 건초더미를 향해 핸들을 돌렸고 마침내 버스는 그것을 통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7명의 승객들은 안전하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위해 차에 치인 아이는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한 아이의 죽음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버스가 멈추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와 죽은 아이를 안고 처참하게 울부짖습니다. 곧이어 차에서 내린 승객들도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버스 기사와 죽은 아이 곁에서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버스에서 살아나온 승객들은 더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스 기사가 희생시킨 그 아이는 바로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버스 기사는 7명의 생명을 위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건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쳐야 됐던 그 버스 기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뮤지컬은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뮤지컬 버스 포스터에 보면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포스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My life is the death of some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나의 생명은 누군가의 죽음 때문이다. 포스터에 적힌 이 글귀처럼 한 생명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7명의 승객들은 각자 삶의 무게와 아픔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였음을 그 뮤지컬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7명 모두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노래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연극은, 뮤지컬은 끝이 나게 됩니다. 뮤지컬에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린 그 누군가, 서먼처럼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과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가족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지키는 약속보다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박은성 목사님과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직 저분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 해 동안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약속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2025년 며칠 남지 않았죠? 그때 할 수 있는 약속이라면 꼭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한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군가가 태어날 텐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700년 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은 마침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앞으로 오신 그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그분은 네 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귀한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선물 네 가지를 이 예배를 통해 꼭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복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불리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묘라는 것은 놀랍다라는 말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기묘, 콤마하고 모사라 이렇게 띄어 있지만 원래 중간에 있는 그 쉼표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현대의 성경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되어 있고 NIV 영어 성경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조언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스승보다
뛰어난 스승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놀라운 상담가인 것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결정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놀라운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시는 참된 스승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외면할 때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감싸고 치료해 주려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전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으로 떠나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사역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을 떠나가야 되는 그분은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민과 함께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곳이지만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임을 우리 목사님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한 가정의 평범한 아버지, 그는 오늘도 일터로 출근합니다. 그는 나무를 가공하는 제재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의 자리에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해고한다라는 해고 통지서가 그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직장과 상사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 여보, 죽고 싶어.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라는 마음을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지. 아이고 못 살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잘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지하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당신은 지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이 말은 책망으로 들리지 않고 진정한 위로로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내가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아내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던 직장과 상사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의 마음이 누그러졌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기도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5년 만에 작은 건축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업을 하는데 여기저기 다녀보니 좋은 호텔이 별로 없네요. 깨끗한 호텔이면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깨끗하면서도 좋은 가격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현실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간절한 기도는 현재 전 세계 1200개의 호텔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한 홀리데이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것을 창업한 캐먼스 윌슨이라는 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기묘자요 모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시작이 며칠 안 남았지만 여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기묘자의 이름, 모사의 이름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늘사랑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전능이라는 단어는 마이트입니다. 마이트는 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세가 힘이 될 줄 알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힘이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내게 힘이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이 내게 힘이 되어서 그 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모두 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1.5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와 명문 대학을 졸업한 후에 뉴욕 증권가에 입사해 하루 18시간씩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26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증권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엄청난 부와 명예, 그리고 그의 성공은 교민신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더욱더 자신의 힘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의 최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었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더 행복할까? 어떻게 더 기뻐할까? 어떻게 더 누려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더 비싼 술을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2갑, 3갑씩 피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더 강한 자극을 받기 위해서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20년을 마약과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게 됩니다. 결국 온몸은 망가지고 삶의 행복과 기쁨은 없어지고 하루에 진통제를 20알씩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던 그가 1994년 6월 17일 교통사고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1994년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모든 힘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입학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 목사님을 참 좋아하십니다.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프로를 참 많이 보십니다. 이 목사님이 진행하시던 예전 프로가 콜링 갓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콜링 갓에는 방송으로 전화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전화합니다. 좌절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화를 받고 이 목사님은 아파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그 모습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십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지금도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Just Jesus,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던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진정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게 그분은 지금도 외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게 2026년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놀라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놀랍게 그 전능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시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독재자들의 최후를 봅니다. 언제까지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것 같았지만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강한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도 지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원나라와 진나라였지만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은 변방의 작은 나라로 몰락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권력을 가진 나라였던 그리스와 로마 제국 또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히 강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이 땅에 정말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쇠약해가는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았던 그분들이 한 분, 두 분 떠나가는 것을 보면 또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회장님도, 권력을 가진 정치인도, 인기를 누린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도 모두 다 똑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기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영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아가는 천국밖에 영원한 나라가 없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하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살아가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천국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의 이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지막 이름은 뭘까요? 그분의 마지막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있는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알기에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된 평안을 얻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안 됩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돌봄받지 못하고 그 여인은 그렇게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수없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청년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준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던 이 여인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청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사는 동네에 그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분이 온 것을 드디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용기를 내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그분에게 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에게 다가갑니다. 마침내 바로 앞에 계신 그분에게 제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었지만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 여인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순간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병이 즉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은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평안하게 살아라. 이제는 걱정하며 살지 말아라. 이제는 두려워하며 살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네스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미국에 사는 워너 에어하드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무려 62,824장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과 비용, 노력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성탄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난 200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리시고 성탄의 주인공으로 친히 크리스마스 카드의 원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민족의 이름으로 바뀌어 그분의 이름이 전해지고 전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크리스마스 카드는 없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와 신년에는 이런 카톡으로 안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놀라운 조언가이자 스승이신 그리고 상담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화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기쁜 성탄을 누리는 늘사랑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